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내부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부패한 상류층으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삶의 궁핍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또 훌륭한 어떤 정책 때문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믿음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거나 기도하는 모습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세력가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에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게 되죠.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유대 총독들과 관리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매일 양식과 포도주는 물론이고 은 40세겔을 백성들로부터 착취했습니다. 이런 총독들의 모습을 본받은 그들의 관리들도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했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욕과 욕심에 또 정욕에 빠져서 거르낌 없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 결과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 뿐만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또 그들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게 되지요. 바로 그 좋은 예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5장 14절에서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총독과 관리들의 생활비는 관할구역의 백성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총독과 관리들은 자기 관할지의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어 본국에 바치고 또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취했지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직무를 감당할 때 많은 경비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것을 결코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매일 자기 식탁에서 유대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이나 업무차 들린 다른 지역의 관리들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경비를 사용했지만 다 자신의 사비로 충당하게 됐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고 과도한 세금과 가중한 부역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기에 그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세력가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돈을 많이 벌 때도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돈과 권력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사들이지 않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도시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부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은 너나 없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팔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 빚을 내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을 그렇게 사고 파는 그런 부패한 상류층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하급 관리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오직 성벽 재건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변화된 가치관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모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요한 웨슬리는 수직적인 경건과 수평적인 자비라고 말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언제나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유대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탈취했습니다.
심지어 그 종자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압제했습니다. 여기서 그 종자들이란 바로 하급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총독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거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수르관원이었지만 그 지위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무너진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한 것도, 또 성벽을 재건한 후 이 유대 지역의 정치와 경제 안정,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12년 동안 값비싼 희생을 치른 이유도 바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희생했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르고 기쁨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기에 힘을 다하여 성벽 재건 작업에 수고했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전심전력했습니다. 원래 이 총독의 종들은 보통 이런 노역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종들로부터 솔선수범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종들과 함께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선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열심히 함께 동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은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솔선수범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요구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이고 또 나쁜 영향력이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인격과 삶과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솔선수범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솔선수범이라는 그런 믿음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섬김과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상과 상급을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들의 진정한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온갖 수고와 희생을 치르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또 동기와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과 또 보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며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